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고 확신하고 누리라. 감사하고 확신하고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앞뒤로 좀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이 중요하고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좀 너무 많이 아니까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12절의 앞과 뒤에 있는 4개의 구절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나쳐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12절을 포함해서 이 5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어요. 자, 기독교인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게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 구절을 틀린 생각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특권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잠깐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제가 안 갖다 놔가지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쟁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쟁취해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애써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내 신분과 믿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까맣게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은연중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믿음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과 행위의 분량에 좀 떨어져요. 한 90 정도 돼. 그러면 난 천국에 한 90%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을 한 8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참 희한한 건 세상에 어느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열심히 믿는다는 건 없어요. 열심히 믿는다는 건 세상에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어 숨을 쉬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열심히 믿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쌓이고 먹구름이 몰리면 비가 와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보려고 막 피나는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을까 기도를 하고 그래요? 아니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건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뭘 자꾸 어떻게 해야 은혜를 열심히 해서 믿어질까? 그런 방법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노력을 해서 믿으시는가요? 물론 뭐 사춘기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벼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는 어떤 노력, 열심히 믿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도달하려고 막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이건 아니에요. 은혜로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이거지. 구원받으려고 막 죽도록 믿으려고 노력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음을 열심으로 얻어내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그렇게 믿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 즉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믿음을 거부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어둠의 빛을 비춰도 모른 척하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직접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믿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크신 능력으로 노예 민족이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400년을 노예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네 번의 세기 동안 몇 세대가, 수십 세대가 돌아가는 동안 노예였어요. 그러면 노예예요. 그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그냥 이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벽돌만 만들고 농사만 짓는 그냥 노예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도 없는 그 연약한 민족을 보호하고 기적을 일으켜 인도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역했다. 틈만 나면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본질상 기적을 아무리 봐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 여러분, 수도 없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병을 고치게 되고 해도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뭐 한 2, 3주 가면 다행이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온 거 2주, 병 고친 거 길면 1년, 뭐 요 정도 돼요. 뭐 그 정도 가면 이미 내가 열심으로 이런 기적을 보고 믿은 그건 떨어져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눈앞에 와도 안 믿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해요. 인간은 조금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히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능해요. 완전히 무능하다는 뜻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재능이나 창조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것에 완전히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거나 그에 합당한 도덕적, 율법적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결코 선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요. 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과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믿음이지만 당연한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가고 교만한 것만 그냥 봐줄 만한데 교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100%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게 괴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정확히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코 보이지도 않는 걸 믿으면서 수십 년을 살 사람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안수받은 목사가 된 것을 두고 제가 스스로 믿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믿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했다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정말 목회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가득하고 나는 왜 이리 인생을 사는가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그래서 분명하게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요? 안 가르쳐 줬어도 예수를 믿었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거울을 갖고 오라고 할 걸 그랬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참 멋있는 예수쟁이요. 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내 모태신앙이라도 모태신앙 아니었어도 예수 잘 믿었을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디 가든 저 목사보단 낫지. 아이고 교회 권사님 하나 있는데 뭐 내가 더 낫지.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많아.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줘도 안 믿었을 사람인가요? 잘 들여다보니 열심히 교회에 나올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돈을 줘도 안 나올 사람인가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내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고 또 같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돈 줘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안 갈 사람은 안 가요. 절대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들은 것 같죠? 여러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하나 못 끊고 살 몇 킬로도 못 빼는 인간의 그 하찮은 결심이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게 했다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던 그 시대에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믿을까 막 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이미 소유한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 버릇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 이 세상에 몇 사람들 빼고 TV 드라마에 나오는 몇 명들 빼고 다 결혼은 사랑해서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 있지만 그 자녀의 가치를 잊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가치를 잊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행해져요. 물건을 소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불행도 이 버릇에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샀어요? 한 3일 가든가요? 한 3일 가나? 예,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얘기했잖아요. 2주일이면 끝난다고. 2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혈통이나 육체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37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은 여러분이 믿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얻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보상 차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만약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이 사람의 약한 의지에 의존한 것이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당장 끊어지고 말 거예요. 지금 당장 끊어지고 말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의한 거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까 로마서 이 8장 37절에 39절에 이런 말도 써 있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피조물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라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은 기적이고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이 고생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이상 여러분의 생애에 간섭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거나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돈과 바꿉니다. 바꿔요. 여기는 안 그러시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내가 받은 구원을 바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꽤 높아요. 아니면 잠시 방황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낸다, 우리나라 호적에서 못 파는 거 아시죠? 절대 못 파요. 우리 가족관계 법에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 돌아다녀도 빼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그랬어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섬겼죠.
여러분 그 당시의 우상은 형상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형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우상을 섬겨요.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완전히 같아요. 네,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선물은 이렇게 받았으면 내 것으로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죄와 그 대가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관심도 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받을 복을 영원한 구원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앙생활과 헌신과 목회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했는데 하면서 대가를 요구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가 막힌 말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청춘을 교회에다 바쳤는데 누가 그러라 그랬어? 청춘 같은 소리를 하고 해요. 누군 그럼 어느 목사님이 청춘을 교회에 안 바치나? 다 똑같지? 근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노를 하며 이러는데 그럼 뭐 예수님은 청춘을 십자가에다 바쳤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뭘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뭘 드려 자꾸. 원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속으로 대속제물로 구원하신 이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샀잖아요. 근데 뭘 자꾸 나를 오늘 또 드려? 나는 그런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이 청년들을 이렇게 혹하고 이런 목사들이 이 선교사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네 인생을 바쳐라. 너를 내려놓아라. 뭘 내려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요. 뭘 자꾸 내려놔?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뭐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거죠. 뭘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치 그 옆에 남의 집 종인데 우리 최 씨 집에 앞에 이렇게 대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 집은 못 살겠어요. 나를 이 집 종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냐고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드릴 결단을 하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사시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굴이 까맣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이상한 그런 교회에 처음 가게 된 청년들, 처음 가게 된 분들 얼굴이 까맣게 변해.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얼굴이 새카매져요.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거든요. 막 뭘 내놔야 되고. 여러분, 내놓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라 내 건 원래 지금부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것에서 약간만 틀어지면
약간만 틀어지면 신앙생활을 얼굴을 잿빛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욕망이 요구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대가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의 대가를 세상적인 걸로 얻으려다가 실패하고 괴롭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토속신앙하고 똑같아요. 돌탑 쌓아놓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산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똑같아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채워줘야지. 내가 이만큼 헌금을 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없고 피곤하고 슬픈 이유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놀랍기도 하면서 경외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 기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믿고 누리며 평안과 기쁨 안에 살지 않고 불안과 슬픔 속에 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할 일이에요. 그 안에 기쁨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지, 평안을 잃고 불안하며 슬픔 속에 살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맨 뒤에 두고 세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앞에 두고 매일 보고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내 걸로 확실하게 믿고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선물로 받았을 때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요게 내 건가?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진 않으시죠? 네, 그걸 받으면 준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면 곧 내 거예요. 달라고 해도 줄 필요가 없어요. 내 거니까요. 감사하고 내 것으로 확신하고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